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409쪽 사무엘상서 2장 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감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야훼는 전지의 하나님이시니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감시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감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십니다. 근데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밀한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르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로 치부하고 마음에 그렇게 담아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지식이 생기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CCTV야? 하나님이 감시자야? 뭐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감시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전지전능의 개념입니다. 전지전능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도 다 아신다. 전지. 그냥 가만히 계셔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 이 뜻입니다. 전지전능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전지하지 않으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없으면 그런 존재는 우리가 신이라 부르지도 않고 그런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예배하지도 않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 사무엘상서 2장 3절에서 오늘 우리는 특별한 본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 말한 거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그를 낳은 생모 한나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 성경에는 그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 한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 가운데 이제 요 말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감이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너희는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감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걸 기도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께 올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예언이 터졌다 이렇게 봐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만하다 오만하다는 말을 올렸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중인데 자기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인데 저가 이런 것을 마음에 품었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령님의 역사로 그에게서 이스라엘 민중이 들어야 될 말씀이 터져 나온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감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런 말 들으면 그냥 강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어 반복이구나. 교만 얘기하고 오만 얘기한 거는 결국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주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강조법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만이나 오만이나 똑같은 말이고 동의어 반복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오만이라는 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만과는 다른 측면의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만이라는 단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보니까 두 가지 말은 내가 참기가 어렵다. 듣기가 싫다. 그리고 이 말은 꺼내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그 말이 뭡니까? 첫째, 교만한 말 하지 마라. 둘째, 오만한 말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말,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 두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요구하시는데 어떤 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흘려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냥 교만하시지 말래 땡 이렇게 끝나면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왜 들은 게 아니냐? 얻은 게 없거든요.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왜? 분명히 그 말은 알아듣고 하거든요. 교만한 말 하지 말래 그러셨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교만한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 전달은 완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한참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좀 까칠하고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까칠한 것 같아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글자 한 글자도 그냥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그냥 뭐가 걸리면 그걸 끈질기게 이렇게 붙들어 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교만과 오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성경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에 제가 국어 사전의 뜻을 몰라가지고 이걸 묵상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행태를 봤더니 행동은 우선 놔두고라도 말 본새가 이쁘게 나오지 않는 사람이 거스르시구나. 이게 좀 마음에 불편하시구나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교만한 말이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오만한 말이라고 하시는지 그거 내가 조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의 말을 관찰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 속에서 뭘 찾아보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들으시면 바로 저거다. 저게 교만한 말이다. 그리고 어떤 말을 들으시면 바로 저거다. 오만한 말이다. 이렇게 딱 하고. 그래서 저는 뭐를 찾기에 주력했는고 하니 보기를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샘플을 찾는데 그 견본을 찾는데 표본을 찾는데 주력했던 겁니다. 오랫동안 못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오래 걸렸는데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서 제가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뭐가 돌아가야 되냐면 누가 저에게 목사님 목회를 좀 오래 하셨잖아요. 예, 제가 목회를 좀 오래 했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쁘실 때도 있고 슬프실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속이 쓰리고 아프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을 딱 하고 봤는데 내가 떠오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뭐였느냐면 제가 그 26세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부목으로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목 생활을 4년 하고 만 30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바로 그 해에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어떤 여성이 자살한 겁니다. 그래서 자살했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느냐면 왜 죽어? 젊은 사람이 왜 죽어? 왜 죽어? 그리고 목사하고 상담도 안 하고 죽었어요. 왜 상담도 안 하고 죽어? 아니 다른 길도 있었을 텐데 왜 죽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복받치고 슬피 복받치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분이 남긴 유서가 있었어요. 근데 혼자 유학 온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살한 현장에서 나온 유품이니 뭐니 이런 걸 이제 담임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백에서 이제 유서가 나왔어요. 유서가 나왔는데 다 얘기 줄이고 그 자세한 얘기를 할 것 없고 줄이고 뭐냐면 근데 그 유서를 읽는데 저는 저의 그 습관이 나온 거죠. 사무엘상서 2장 3절이 딱 하고 이렇게 떠올려진 거예요. 이거였구나. 교만한 말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교만한 말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 그분의 유서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분이 그 말 했다고요. 내 인생 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면 안 된다. 나 건드리지 마라. 장례도 하지 마라. 시에다 맡겨라. 쓰레기로 처리되면 쓰레기 되는 것도 내가 감수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교만한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못돼 처먹었어요. 뭐냐면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은 하나님 거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거지. 자기 게 아니야. 저는 그때 알았다니까요. 교만한 말이라는 게 그거구나. 내 인생은 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버는 돈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감정 내가 소비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시간 내가 누구하고 놀든지 말든지 뭐하든지 게으름을 피든지 노력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 거니까 아무도 상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말입니다. 인생이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실제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뭐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교만한 말이 뿜어져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가 가리키는 신앙은 인생은 각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개성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천만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런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인생 것이 내게 아니다. 이걸 좀 깨닫는데 좀 시간 걸려요. 그런데 이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만한 말에 대해서 제가 오만한 말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LA 근처에 소문이 돌았어요. 그 LA에서 한 100마일인가요? 하여튼 내가 지금 버릇이 잘 모르겠는데 좀 근교에 베이커스필드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광활한 광야 같은 데거든요. 근데 여기에 LA 공항이 너무 과밀해서 새로운 공항을 여기다가 짓는다.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돌기 막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정보에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중에 잘 사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 베이커스필드 쪽에다가 땅을 산 거예요. 땅을. 한몫 잡자 그러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 딱 넣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2년인가요? 지나지 않아. 3년이 지나지 않아.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미국에 있는 떴다방 세력이 소문을 왕창 퍼뜨려서 그것도 이민자들 중심으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쫙 퍼뜨려서 그거를 그 말도 안 되는 땅을 상당히 고가에 들여가지고 팔아먹고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다른 주로 다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하루아침에 좀 망한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내서 그게 돼서 망한 사람들이 막 다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그 교인 중에 그 부동산 업자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도 안 나오고 시험 들었다고 뭐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뚱 하고 있더라고요. 점심 먹었느냐고 그랬더니 안 먹었대. 나랑 햄버거나 먹읍시다. 아주 같이 맥도날드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먹고 나서 이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자리를 조금 옮겨 앉으십시다. 우리가 그 창가 이렇게 환하게 이제 뷰가 좋은 데 앉아 있는데 가장 구석진 데로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위험한 겁니다. 목회하는 분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갔더니 갑자기 내 멱살을 잡아요. 양복 입고 갔는데 멱살 확 잡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 제대로 축복을 못 받은 거 담임 목사인 당신이 책임져야 돼. 그리고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 사람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충만히 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사기에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말이 맞죠? 목사님 뭔가 기도를 충분히 안 했으니까 내가 사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멱살 치고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재밌어요. 목사님이 말씀으로 날 충분히 먹였으면 내가 이런 사기가 가까이 왔을 때 사기라고 자기가 분별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분별 못하게 말씀을 가리키면 목사님 책임 아니냐고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멱살 잡는데 여러분 아시죠? 제 고질병이 도진 거. 무슨 고질병이 도지냐. 저는 모든 일이 생기면 성경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서 2장 3절. 오만한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오만한 말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말이 오만한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집안이 망했기 때문에 공부 제대로 못하고 학원 못 보내줘서 내가 명문대 못 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게 된 건 우리 아빠 때문이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고등학생도 제가 봤어요. 교목할 때. 여학생도 봤어요, 내가. 이상한 애들하고 막 불황배가 돌려다니면서 2박 3일 어디 뭐 석산학산에 남자애들하고 놀러 갔다가 와서 이제 교무실에 그 학생과에 끌려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서 경찰서에서 인계받아가지고 학교로 온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학교에 와서 집에는 안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연락을 해서 아빠 엄마가 왔어요. 딸을 인수 맡으려고 왔어요. 학생과에서 이제 교목실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이 한 말이에요. 왜 났어? 책임지지도 못할 거 왜 났어? 내가 우리 집에서 너무 재미없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바람이 났지. 주여. 고2짜리가 하는 말입니다. 이 오만한 말이에요. 오만한 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본인은 하나도 책임 안 져.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꼬인 건 딱 세 글자 때문입니다. 아시죠? 세 글자. 아, 이렇게 뜻이 안 통하니. IMF라고 아세요?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인 건 IMF 때문이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건 숫자 3개 때문에 꼬였대. 아세요? 625. 아세요? 625가 터져서 인생이 꼬였대. IMF 때문에 꼬였대. 그리고 인생의 모든 걸 시대적 격변과 환경 요건과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배신을 때렸던 모든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오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을 안 져. 아들, 딸이 다 속을 썩이는데 이건 다 아들, 딸이 잘못한 거야. 본인이 책임져야 될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 전혀 생각 안 하는 아빠, 엄마가 그렇게 많아요. 내가 뭔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을 얘들한테 보이지 못한 게 있구나. 가슴을 쳐야 되거든. 가슴을 쳐야 되거든. 가슴을. 근데 그거 치지 않고 잘못한 건 전부 다 지 아들이고 지 딸이 잘못했대. 아들, 딸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겠어?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어떤 섹션, 어떤 포션도 있겠지. 그것도 좀 생각해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다 인정 안 하고 막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오만한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거라는 거. 내 인생이 꼬인 거 전부 다 남 때문이라는 거. 이게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 하면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 말 하면 안 된다. 아멘이 유별나게 안 나오네요. 주여. 교만한 말.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데 그 성공한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해서 의시되고 들이대고 그러잖아요. 의시되고 들이대고.
그게 누구든 간에. 근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나는 너에게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보고 싶다. 두루두루 사방에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는 어떤 사람의 언어를 주님이 들으시고, 얘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건 오만이 아니라 겸허다. 우리가 그걸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듣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멱살 잡았던 사람 얘기로 돌아가서, 멱살을 잡고 있는데 나는 뭐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사무엘상서 2장 3절 생각하니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오만한 말이. 자신의 인생에서 책임지지 않는 거. 그랬더니 목사가 망한 성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뺨까지 때리더라고요. 근데 뺨을 때리는데도 내가 웃음이 났어요. 나는 뭐가 좋았느냐면 성경 이거 의미를 깨달은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웃었어요. 여러분, 다 목사 되지 마십시오. 뺨도 맞아요. 욕도 처먹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말, 행동까지는 내가, 네가 변하기 어렵다는 거 내가, 그래, 네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쉽게 변하겠냐? 그래,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다. 근데 내가 너에게서 말이라도, 말본새가 달라지는 것도 보고 싶다. 교만한 말 다시 하지 말고, 오만한 말 다시 하지 말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말이라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도. 이런 동생이 있었어요. 형이 집을 팔았는데 집을 판 그 대금의 반을 받으러 가는 날 형이 도장을 막내 동생한테 주면서 그 돈 받아서 은행 가서 네가 좀 입금시키고 그래라. 아, 형이 지금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뭐 형이 지방 대전에 살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하여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10억이었어요. 10억. 그거 가지고 20년 전에 10억을 가지고 그날로 산토끼 했어요. 토끼라는 건 도망갔다는 거고, 산인 건 사람 안 보이는 데로 갔던 걸 산토끼라고 그래요. 평안도에서 이걸 산토끼라고 그래요. 산토끼 했어요. 사라졌어. 돈 가지고. 사라졌어. 결혼 안 해가지고 형이 키우면서 회사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잡무 같은 걸 좀 시켰거든요. 은행 갔다 오는 일, 뭐 물건 배달하는 일, 뭐 회사에서. 그래서 그 딱히 그 무슨 그 직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그 총무과장 비슷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딱 하고 날라버렸어요. 날라버렸는데. 그러고는 소식이 10년 동안 끊긴 거예요. 끊긴 거. 근데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끊긴 사람들, 그 주민등록 옮기지도 않고도 어떻게 잘들 사시대, 10년 동안. 그 비법이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찾을 길도 없고 주민등록은 그대로 건드리지도 않고 뭐 하면서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위에 형이 죽었어. 이분은 장남이고. 그랬는데 형이 그 둘째 형이 죽었다는 얘기를 그 막내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막내가 했나 봐. 그래서 새벽 3시쯤에 그
그 상주들이 그 옆에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막 늦게 울더래요. 그래서 그 상주니까 집에도 안 갔던 그 큰형이 나와서 보니까 10억을 먹고 튄 동생이 와서 둘째 형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전부터 늘 그랬대요. 내가 이놈을 만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얼굴을 내가 짓이겨 버리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형이 발이 올라가더래. 쳐버리려고. 근데 왠지 그렇게 안 되더래요. 형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왔냐?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 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죽을 죄를 졌는지, 내가 얼마나 면목이 없는 놈인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고 계속 울더래. 여러분, 그 형이 하는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무도 처절하게 느끼면서 그걸 그냥 막 통곡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래요. 할 말이. 뭘 할 말이. 교만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오만한 말이 얼마나 더러운 말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이거 벗어나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고귀한 가치를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거죠. 제 인생 자체가, 제 존재 자체가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미약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세 마디 해야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발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제발 오만하지 마세요. 겸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늘을 우러러 그런 고백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항로가 열려진다. 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새누리교의 생일인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